세상에서 가장 비싼 티셔츠가 있답니다. 뉴욕 에르메스 프래그숍에서 파는데요. 악어 가죽으로 만든 91,500달러 하나 1억 원짜리 티셔츠라고 합니다. 이런 옷을 누가 사 입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팔리는 모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명품 가죽 옷은 굉장히 귀한 옷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라버린 초라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치마를 대신할 가죽 옷을 새로 해 입히십니다. 이 가죽 옷의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누가 가죽 옷을 입고 오셨을까?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놀랍게도 오늘 일부 예배 때 가죽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귀한 분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악의 기원의 문제와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하와와 아담의 내면 세계의 변화와 타락을 보았습니다.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인간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을 택하는 데 사용하였고, 결과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연약한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탓과 책임전가가 아닌 회개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를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랑하시기에 내리는 징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징계의 순서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먼저가 아니라 뱀과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들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해석의 그 기반은 심판인 듯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 가운데 스스로 타락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배려와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 소중히 여기라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벌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와와 아담을 벌하신 하나님 14절에서 19절이고요. 그리고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20절에서 24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와와 아담을 벌하시는 하나님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결핍 상태로 들어간 하와와 아담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 첫 인류, 첫 인간이죠. 최선의 선을 이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조물 중에 오직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범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징계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공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적인 선에서 타락한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언론에 등장하는 대형 사고를 치는 이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도 풍족하고 안 되는 게 없었던 경계 없는 선 가운데 타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두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절대적인 성 가운데 타락하면 돌이킬 수가 참 없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 가운데 타락한 하와와 아담을 이제 에,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그 배려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미움을 전제로 또 포기를 전제로 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 대하듯이 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심판의 대상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벌을 받습니까? 네, 뱀입니다. 이 벌의 경우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시는 이 벌이 아니시라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뱀 즉 사단이 하와를 꿰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뱀만 벌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보시면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뱀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이 온전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훼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 뱀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사나워지고 때론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된다. 즉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특히 그런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그래도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원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피조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 사파리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사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피조물들의 회복, 이때 심판을 받은 이 피조물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에 대한 이제 저주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때까지 이전에 심판받기 전에 뱀이 발이 있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발이 떨어졌다. 그래서 배로 다니게 됐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도마뱀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도마뱀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이 뱀들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 잡아먹잖아요.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 표현은 이제 고대 근동의 구약 창세기 모세오경의 시대에는 자주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 앞에서 패배한 이제 심판받는 이 무리들, 백성들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 이때는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의 양식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편 72편과 이사야서 49장, 미가서 7장에는 이런 표현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이제 떠는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는 그런 어떤 사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서 곧바로 15절이 나옵니다. 자, 15절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본문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이 창세기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서로 대립되는 두 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자와 그 후손이고 다른 하나는 뱀과 그 후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원수가 될 것이고 서로 상대방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여 적잖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암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할 수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신 창조의 그 세팅이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딴 때는 몰라도 오늘은 정말 주무시면 안 됩니다. 꼭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찔러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 들려지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이가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3, 4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엄마 아빠한테 여자라 그러는가? 그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가나온인 잔치에서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엄마를 여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찝어서 지금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최종 승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인 창세기 시대지만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기적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감사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맡은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큐티 예배 때 이 땅에서 누가 크느냐의 논쟁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가 큰 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큰 자입니다.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게 되었고 이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 이런 신앙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통 교회를 차마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온전히 해석하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찾은 양이 됐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자, 본문 16절이에요. 자, 이렇게 뱀은 회복 불가능한 심판을 받았고요.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하신 뒤에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선을 깨닫지 못하는 하와를 벌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상벌의 원리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상만 있고 벌이 없다면 세상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적절한 벌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심히 망가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요. 자유를 박탈을 당해본 사람만이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를 졌죠?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벌을 받습니다. 인류의 범죄가 여자인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벌을 받아요. 어떤 벌입니까? 하나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고요. 또 하나는 남편을 죄 가운데 빠뜨린 하와가 이제 남편의 도움을 원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여성의 어떤 그 여성과 남성의 위상의 변화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완벽한 동등하게 돕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이후에 이제 아이를 가지기도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출산의 과정, 무엇보다도 자식 양육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한 과정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출산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 얼굴이 저에게 사진처럼 찍혀 있는데요.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몸에 비해 큰 아이를 출산하고 첫째 애를 낳았을 때 아내의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어요. 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분만 했는데 안 나와갖고 막 위에서 눌러가지고 이제 낳았거든요. 근데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이 낳기 싫으시죠, 청년 여러분? 네. 여러분, 실제로 경북대 이 박희진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 조선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조선 시대 양반집 여성의 대략 60%는 폐경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데 상당수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10명 남짓으로 최저 수준이지만 이건 역시 아주 최근에 이뤄낸 성과였고 아직도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성 사망률이 1000명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요. 한국보다 100배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 인류에게 임신과 출산은 자신 그리고 아기의 생명을 건 도박과 같은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남자에 비해 최신 신제품이었어요, 여성이. 그래서 훨씬 더 탁월한 점이 많죠. 남성은 흙이재료고 여성은 본 차이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달라진 위상을 가지게 돼요.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해야 될 그녀가 먼저 타락함으로써 위상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이
남편을 원하게 됩니다. 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성분들이 살짝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이 위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볼 땐 여성주의,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부장을 합리화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상호 동역의 관계였던 타락 이전의 남녀 관계가 바뀌어서 다스림의 히브리어가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집의 통제 주인이 된다는 뜻인데 그 영어에서 이 마샬은 원수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이 마샬이었죠. 그리고 그 헌병이라는 뜻도 있고요.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이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사실 이런 위상의 변화는 없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 동등한 서로 돕는 관계를 우리는 당연히 지향해야 돼요. 여러분 남성분들이 이 말씀을 여성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남편이 나에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도 이 말씀의 원리가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여성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성이 관계와 질서를 따르고 남편을 잘 세워야 해요. 그 사랑과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인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을 세우고 남편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남성들은 그러니 나를 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동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여자는 누굴 잘 만나야 된다? 네? 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성은 영육간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느라고 너무 고맙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돼서 좋아요를 눌렀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가 목자 회의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자 목사님 밑에도 오래 있었고 요즘에 여성 여권 신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너무 남자들 누른다. 사실 그거 별로다. 사실 분위기가 좀 싸해졌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는 옳습니다. 여성분들이 탁월해요. 그런데 내가 그 탁월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탁월함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내 남편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나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마음속에 또 저항이 올라옵니다. 저 인간은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쉬우면 이런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일종의 벌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변화를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남편들이 온전히 서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여성들의 신앙은 남편을 잘 세우는 신앙이 돼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 남편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죠. 그 실력 갖고 계십니까? 남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네. 말씀만 좋아하지 내가 그 실력이 없으면 꽝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아담을 벌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와뿐만 아니라 공동 정범이라고 하죠 이때 공동 정범인 하와 아담을 벌하십니다. 자, 우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본문 17절이에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잘되던 농사가 안 됩니다. 이전의 농사는 너무 촉촉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학생의 실습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냥 심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열매, 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생태계의 교란을 허락하셔서 촉촉하고 기름진 땅이 퍽퍽하고 메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안 오면 아예 안 오거나 추워도 너무 춥거나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의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절이에요. 그 좋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 타락이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풍족한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혔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된다. 자,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인간에게 없었던 죽음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죽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되죠? 땀을 흘려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이전의 노동과 범죄 이후의 노동의 성격이 달라져요. 범죄 이전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을 체험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범죄 이후의 노동은 그야말로 생고생이 됩니다.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이 노동, 즉 일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영화의 대사죠.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서 누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예수 믿냐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자분들 특별히 만나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이제
이 노동이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남자의 정체성이 일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험한 노동은요, 죽도록 일해야만 되는 이 거친 노동은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오직 일밖에 모릅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마치 예배를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처럼 공허해요. 일이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죽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 노동의 목적과 이유가 다르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는 안식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노동을 하긴 해요. 우리도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노동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대가로서의 노동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노동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안식하고 일하며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의 노동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정체성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에서 노동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있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싶은 자격증이 저는 노무사라고 생각해요. 노동의 왜곡 가운데 있는 이 치우침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죠.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끔 이런 남자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서 셔터맨이 꿈이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혹시 여기서 남자분들 가운데 마덕사로 셔터맨 하시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들도 남자가 일을 하고 아내는 사랑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공허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노동과 안식의 우선순위와 균형을 잡고, 죄송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게 또 맞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수고란 단어가 나와. 땀 흘려 수고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차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재밌는 것은요, 잉태 고통을 크게 하겠다 할 때 이 고통 수고, 이 단어 히브리어가 똑같은 이차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청년들이 그래요. 야, 군대 가는 게 어렵냐? 아기 낳는 게 어렵냐? 답은 뭘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동의 수고 2차본, 해산의 수고 2차본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둘 다 힘들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난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둘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요거 비성경적이에요.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잘 사시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잘 사십시오. 바꿔봐야 또 똑같이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함이 옳다는 것이죠. 자, 20절에서 24절이에요. 이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죠. 20절 말씀.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와가 계속 번역되면서 이제 영어로 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하와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중요해요. 밑줄을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 이전 그 범죄 이후에 그 아담의 태도가 지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아담이 누구의 핑계를 댔어요? 아내 핑계를 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안 지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짓다 이거 참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타락 이전에 아담이 제일 잘했던 거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너무 만족할 만큼 잘 지었던 게 뭐예요? 이름 짓는 일이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아담이 그 직분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아내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아내 이름을 다시 지으면서 생명이라고 짓는 것을 보아서 이 아담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리신 벌 그리고 15절에서 너희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이 말씀은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처럼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청년부 자매들은 남편들 분이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근데 결혼하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 뭐 이런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예? 예, 뭐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잠깐이죠. 근데 진짜 남자가 회개할 때 멋있어요. 예. 남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와가 회개했나요? 아담이 회개했나요? 예. 하와가 회개했단 말은 없어요. 아담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남편이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입니다. 예. 나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성 동지들. 여러분의 남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섬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누구의 회개다? 남자의 회개예요. 남자의 회개. 남자가 아내에게 핑계를 대다가 아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대. 우리 힘내자. 하고 이름 주어주고 기도하는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최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최 집사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남자분들 회개합시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권사님이 쫙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 할 텐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권사님이 바라는 거는 우리 신랑이 양육받아서 얼른 목자되고 정말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 그게 내가 볼 때 꿈일 것 같아요. 돈 아무리 벌어줘도 소용없어요. 그게 되시면은 정말 감사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토요목장에서 어떤 집사님이 진짜 변화된 기도문을 쓰셔서 다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21절이죠. 그래야 21절이 제대로 해석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죽옷을 못 받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받는 거죠. 회개 안 하면서 가죽옷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 먼저 해야 가죽옷을 받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행색이 어땠을까요? 이때까지 입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이파리 치마였어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뭇이파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리저리 숨바꼭질 하느라고 막 숨어 있었어요. 구겨지고 막 걸리고 막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거지꼴이었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 발사계 같다고. 제가 볼 때는 이때 입고 있었던 옷은 거의 누더기.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이파리니까 막 숨고 막 이랬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지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한 아담의 회개를 받으시고 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 옷이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치마 형식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옷이었습니다. 옷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죽 옷이 어디서 와요? 동물 잡아야 생기잖아요. 즉 누군가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다는 상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의 제사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요. 결국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 바로 이 상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죄를 지은 인간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벌하시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다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릴 수 없어요. 그것이 악벌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교양이든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초라함을 가릴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저마다의 나뭇이파리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인간의 초라함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입히다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옷을 입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 옷을 해드리는 걸로 할 때도 있는데 상징적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옷 입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가죽 옷 입은 자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옷 입혀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가죽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생동감 있게 그래서 내가 그 결혼할 형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혼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옷 입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죽 옷을 종종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입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느라고 또 싸우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옷을 입다. 자, 본문 22절 23절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죄에 눈을 뜬 아담과 하와가 거듭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이제 밖에서 깨달아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선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타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험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24절 하나님이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죄 가운데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막 하나님 무서워하고 뭔가 나와 굉장히 떨어진 분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타락 이후에 온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고 또 성경이 어렵고 또 기도 한 자락이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에게 복음은 비밀처럼 감추어진 것이 됐어요. 이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갔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즉 거룩한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라면 성막 어디 함부로 들어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인류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심판 구도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복도 다시 한 사람 때문에 시키세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논리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내가 범한, 여러분이 선악과 먹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나요?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공평하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로마서 5장 12절 17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각자 실제적인 범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맺고 있는 아담과의 연대적 관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고난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개인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우리는 사고당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실제적인 범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회복의 때를. 그래서 하나님이 옳고 공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의 영향력을 완전히 면제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아침에 하면서 CBS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어요.
최근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지선 교수의 인터뷰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꽃다운 대학생이었던 이지선 자매가 그만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55%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후 자매는 피부 이식 수술만 수십 차례, 나중에는 몇 번째 수술인지 세는 것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참 힘든 것이 뒤에 등이나 엉덩이 같은데 온전한 이 살을 떼다가 이제 또 이식을 시키면 이게 혹 때려다 혹 붙이는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온전한 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아픈 거예요. 자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12년 공부만에 학위를 취득합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누군가 힘을 내서 오늘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냈지만 이게 중요한데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떠나지 않았던 그녀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질문이었다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막 곱씹어서 다른 이유를 찾는 게 더 힘들었대요. 그게 몸보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바로 그 생각의 괴로움이었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냥 음주운전 하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내가 그 나쁜 영향을 받고 나에게 비극이 일어난 아주 명백한 단순한 사실이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날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사고도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매는 참 이 말이 참 저는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살면 안 되는 사람이래요. 나는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해되잖아요. 나는 살면 안 된대요. 그 생각하면.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로 했고 또 교회를 다녔고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살았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대요. 사고를 당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스스로 나를 정의하는 것 같아서 사고와 헤어지기로 했다 이 생각을 했대요. 사고와 헤어지기로 했다고. 내 인생이 너무나 동굴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이 깜깜해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 주변에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준 사람들 덕분에, 믿음의 공동체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아남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저 끝에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은 괜찮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이렇게 그의 생각과 인지를 바꾸었더니 살아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는 그날 아침 운전을 하면서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시는 우리 아들남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의 자녀가 죄악된 데 가까운 데 가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사고를 당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그냥 제 주변에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했다고 해요. 물론 절망의 소리들도 있었지만 저를 응원하는 따뜻한 눈,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밝은 면을 보자. 제 인생의 초점을 회복과 성장에 두면서 그 힘으로 살아왔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또 마음을 치는 말을 했어요. 자매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아니래요. 고난은 그냥 힘든 거래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누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해주십시오. 그냥 불행한 많은 일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일들 중에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좋은 일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매가 얘기했어요. 한편에 완벽한 창세기 3장 설교였어요. 운전하다 멈춰서 기도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자매는 이번 학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모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영어로 첫 강의를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볼 때 ABCD 2대에서 신촌 1대에서 가장 강력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신 참된 스승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유 없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사연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되고 아이를 갖기도 낳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들어요. 고난은 그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박영선 원로 목사, 강해 설교자 목사님은 고난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통과하라 그랬어요. 그냥 주여 하면서 통과해야 돼요. 끝은 절대로 새드 엔딩이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힘들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계속 정신 못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를 딱 붙들고 우리 힘을 내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겁니다.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죽 옷 입고 힘냅시다. 자, 옷을 한번 잡아보세요. 착 당기세요. 자, 가죽 옷, 영적인 가죽 옷 입읍시다. 착. 안 하시는 분 뭡니까? 당기세요.
자, 우리 은혜의 가죽 옷 입고 힘내서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벌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 성도님들이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여자로서 하나님과 정해주신 질서와 관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여성상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남자로서 여자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잘 다스리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큐티 잘 하십시오. 양육 받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자, 어깨 피세요. 잘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처럼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고 주어진 삶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잘 안 돼도 절망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이 찬양 계속 요즘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것도 부르면 어때요? 또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어깨 펴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를, 우리 가족끼리는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가족끼리 아내 남편 손 잡으세요. 조로 우리 지체들 손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손 잡고 찬양합시다. 내론내 우리 연약해질 때 손 잡아 일으켜 줍시다. 주님 날 부르, 우리가 서로 기도합니다. 힘냅시다. 그의 놀라운 그 계획 믿으며 삽시다. 믿으며 우리 다 함께 온 맘 다해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후렴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시간에 그 손 놓아 가슴에 손 놓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드 엔딩은 없습니다. 해피 엔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물어봅시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힘들었지만 아버지 나에게 가지고 주셔서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통쾌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